주만 높여지길 기독교 고전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의 저자인 로렌스 수사의 별명은 심오한 평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의 기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그 큰 만족은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나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져 침잠하게 되고 잠재워지게 되는 만족을 가져옵니다. 이 임재의 경험이 다른 말로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는 로렌스 수사처럼 모두 이 평강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평강 연습, 이것은 우리 모두가 불림받고 있는 교실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징계는 즐겁지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근데 그 징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의의 평강한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평강의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내려지고요. 우리가 만족을 찾고 있는 많은 것들이 내려지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모든 만족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 징계라는 말은요, 강요된 훈련이란 뜻을 갖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넣으신 훈련입니다. 이 강요된 훈련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점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 평강 연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지어진 빈통입니다. 그 텅 빈 자리로부터 일어나는 갈망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 다른 것으로 치환할 때 이 중독, 집착이란 게 시작이 됩니다. 치환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그것을 채우려는 그 욕망을, 갈망을 다른 것에 대한 갈망으로 오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줌으로 강의를 했었죠. 임상심리학의 또 임상심리학자이기도 하고요. 이 수산나 박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이 중독에 대해서 요즘 공부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중독에 대한 임상심리학 학계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신간이라면서 추천해 주셨는데 그 책 제목이 이랬습니다. In the Realm of Hungry Ghost. 한국말로 하면 배고픈 귀신의 세계입니다. 무시무시한 제목이죠. 책이 하도 두꺼워서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제목만 봐도 반은 읽은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이 Hungry Ghost라는 말은요, 동양 문화권, 특별히 이 불교에서 말하는 아귀를 의미합니다. 아귀, 배고픈 귀신, 배고픈 귀신입니다. 실체 없는 유령이지만요, 이 아귀는요, 끊임없이 배고파하면서 이 먹어치우는 존재입니다. 임상심리학자들이 이 중독의 실체를 연구하면서 가장 좋은 적절한 묘사로 이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 식욕으로 도취가 되면 입과 위에 식성에 악의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결핍이 성욕의 부분에 도취가 일어나고 치환이 일어나면 성기와 성적 감각들 이런 것에 악의가 들립니다. 그 개걸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 안에 쉬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 인간관계와 사람들에게 도취가 되고 치환이 되면 우리는 사람들을 개걸스럽게 붙들어두며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뭐 끝이 없는 얘기죠. 인터넷에 들리면 인터넷을 향해 개걸스럽게 움직여 나가게 됩니다. 돈이나 성공으로 권력으로 도취된 이것을 우리는 돈 중독, 성공 중독, 권력 중독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영은 중독의 영이요. 세상은 중독의 문화로 가득 찬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악귀들에 의해 이곳저곳 분리되고 찢겨나가 버린 우리의 갈망들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망들을 다시 통합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망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갈망에 소개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열방의 진정한 갈망이십니다. 우리는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편이 될 것인지 악귀의 편이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악귀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맞설 것인지 하나님의 편이 되어 악귀를 맞설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 운동을 생각하면 권능을 행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귀신을 쫓는 것을 떠올립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한 그러한 일들을 하셨죠. 성령님의 의지에서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성령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동시에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자신이 권능을 행하는 삶을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들의 이 신령한 분위기를 보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과 가까운 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도 타인도 그것에 대해 일말의 의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정확하게 이 뜻입니다.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네가 같이 걷는다고 생각했던 그 영은 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짜 예수의 영이었다. 가짜 성령이었다. 지금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상징은 도브, 즉 맷비둘기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도브는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비둘기, 피존과는 다릅니다. 도브는 정결하고 평화롭고 하나의 짝을 평생 사랑하는 새입니다. 피존은요, 우리가 시쳇말로 되둘기라고 하죠. 이 피존은요, 난잡하고 호전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지저분합니다. 성령님의 상징은 도브이지 절대로 피존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비슷한 그룹으로 보이지만 전혀 다른 두 종류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많은 권능을 행했다 말하는 자들, 그로 인해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그들은요, 사실상 맷비둘기, 도브와 유사한 피존, 즉 되둘기의 영으로 움직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사 성령, 거짓 성령 운동에 대해 경고하신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스스로가 성령 사역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라고 독려하신 분입니다. 그런 그분이 동시에 유사 성령 운동, 거짓 성령 운동에 대해서 또 아낌없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증거는 기적과 권능과 초자연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의 증거는 거룩한 평화입니다. 즉 순결함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
주님은 거짓 성령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이 모른다는 말은 기노스코, 사귀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랑 사귄 적이 없다. 바로 도부가 임하면요, 거기서 나타나는 기적은 예언이기보다, 축사이기보다, 치유이기보다, 돌파이기보다 도부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일으키는 기적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없으나 그분을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귐 안에 있는 즐거움으로,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그 안에 자족하고 평화를 누리는 삶, 이 구절을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 개혁주의 신학자의 거장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그의 성령론을 집필한 책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Joy unspeakable, 말할 수 없는 기쁨. 이것이 성령이 가져오는 진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되돌기의 역사에는요, 기노스코가 없습니다. 그분과의 사귐에서 말미암는 깊은 자족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지혜롭지 않은 건축자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들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육을 할례해가는 말씀들입니다. 그 육이 바로 아기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기들을 할례해가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오셔서 불칼처럼 들어올려 우리의 중심을 먼저 할례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아기들을 처리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기들이 패태되어져 갈수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평화의 영토가 넓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안에 아기와 피존을 결탁시켜서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철떡같이 성령님을 따르고 있다고 믿을진 몰라도 오늘 읽은 그대로 주님은 모르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6장, 27절에 7장 25, 26, 27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은 무너짐이 심하고 파괴가 심하게 될 것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요, 그게 다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령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성령 운동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서 성령님을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서 성령님을 초대하고 갈망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반석 위에서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을 자신을 세우는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세우는 것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날 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는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탠다드를 제시하시는데, 그 산상보 예수님의 말씀의 스탠다드는 이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는 스탠다드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뭡니까? 율법적 의입니다. 율법적 의는 뭡니까? 외형적 의입니다. 외형적 의는요,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은요,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 지켜낼 수 있는 스탠다드들을 말합니다. 바로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은 의라는 스탠다드를 예수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데요. 이 의는 뭐냐면 내적 의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형제에게 분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이성을 보며 음욕을 품지 않는 스탠다드입니다. 복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스탠다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이 밖으로 흘러나는 것을 거머쥐고 억누르고 움켜잡는 것을 도덕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면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본성 자체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100번 이를 악물어도 되지 않고요. 1000번 결심해도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비는 뭡니까? 그것에 달하지 못하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자비는 다릅니다. 은혜는 뭡니까?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에 은혜를 구한다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가 말씀 안에 걸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말씀 안에 걷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산상보는 우리로 하여금 자비를 구하며 살라고 쓰여진 부분이 아닙니다. 산상보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구하라고 써 내려간 책입니다. 우린 산상본을 볼 때요. 우리의 도덕성에 만족하던 자리에서 깨어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의 의지력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의지하던 마음에서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은혜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로 말씀 안에 걷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나로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의 음성을 따라 구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성령님은 병 고치려고 오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방언하게 하려고 오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주의 법도 안에 우리를 걷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나를 세우기 위해 구합니다.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신령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요. 내 종교적 의의가 어필되게 하기 위해서요. 내 지도력을 과시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을 구하는 건 성령님을 오남용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람 앞에 세우기 위해 오시기보다 우리를 말씀 안에 세우기 위해 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때와 기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피조는 우리의 마음속에 악의와 결탁해 있는 거짓 영입니다. 거짓 영성입니다. 악의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때에 대해서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요, 울며 씨를 뿌릴 봄에 가을이 되어 추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투쟁하고 심란해합니다. 모내기를 하고 관계 작업을 잘 해야 될 여름에 빨리 추수를 끝내고 좀 쉬고 싶은 겨울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막 투쟁하고 심란해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일 여유도 없고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인은요, 언제나 자신이 정한 타임테이블이 있습니다. 자신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걸 넘어가면 못 견딥니다. 악인은 자신의 인생의 때에 대해 주권자요, 주관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악의를 다루는 절묘한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지연입니다. 바로 인내는요, 악의의 시간표가 찢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순명의 마음이 바로 인내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날들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권역과 지역을 설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과 시와 때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나의 삶의 때와 시를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당신의 주권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 안에 도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평화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앞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은 정확히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으면요, 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덜 구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영광의 본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을 일으키며 사역을 하셨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영광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놓쳤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사람들의 평판을 구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자연스럽게 눈이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역사상 위대한 부흥이 지나가는데도 그것을 알아볼 수 없는 맹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정말 강력한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한 신학자가 그것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부흥의 요인에 대해 이 신학자는 이런 흥미로운 해석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도들은 사람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잘 반응하고 그것에 잘 뛰어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나라의 체면 문화는요, 부흥의 킬러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의식하고요.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에 항상 애를 쓰고 있는 우리의 구조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매우 둔감하게 만드는 안대가 될 것입니다. 이 안대가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가 반석 위에서 성령님을 구하고 동행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만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건드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훌륭한 연설을 했던 헤롯은요,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을 때 천사들에 의해 가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클수록 주님의 영광을 건드리는 것은 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노브는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초민감합니다. 근데요, 피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건드리든 뒤틀든 발로 차든 감각이 없습니다. 신학자들은요, 바울의 사역이 고린도후서 1장 7절의 고백 이후와 이전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계시들이 풀어졌고요. 그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엔 누구나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건드리고 만지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 마음이 은근히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시간을 겪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 나에게 혹독한 레슨을 주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데 있어서 그 영광을 함부로 건들거나 그 영광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뼈에 남도록 가르침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마가 이렇게 음식을 막 만들 때 옆에서 손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한번 손을 딱 맞으면 그 감촉이 여러분 남은 80년을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짓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아시아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힘든 일이 정확하게 뭘 향한 레슨인지 깨달았다는데 그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아시아 싫어. 정말 운도 지질이 없어. 내가 아시아를 향해서 오줌도 안 넣을 거야. 뭐 이러고 끝나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알아들었어요. 도브는요, 이렇게 자신을 세우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이거 아니었구나. 하나님 이거 가르치시는구나. 알아먹습니다. 근데 피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 어뷰즈해서 막 나를 세우고 뭐 그걸로 막 국을 끓이고 뭐 해도 둔감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딱 맞아도요, 왜 이래 이거 못 알아먹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책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레슨을 받지 못하면 경책이 뭘로 바뀌냐면 징계로 바뀝니다. 그럼 징계를 받아도 그 징계를 못 알아먹으면 끝은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거나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둘 다 같은 말이죠. 바울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항상 자신이 버려질 걸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가 지옥 갈 것을 두려워했다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버려질 걸 두려워했다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가 잘못 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신임이 끝날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또 하나님이 더 이상 가르치지 않으실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또는 파멸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건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헌금으로 교회를 조종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헌금을 내면서 이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 교회를 조종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사람을 조종하는 건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너 지금 성령님을 조종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가 쓰러져서 죽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의 교회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레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건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뒤따르는 말이 뭡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와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피존 안에 걷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영광을 어뷰즈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배우자마자 하나님 그들에게 부흥을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만약 우라늄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게 우라늄에서 나오는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이어야 할 겁니다. 그걸 잘 사용하면 한 돈실을 밝히는 전기를 생산하지만 그것을 잘못 다루면 수많은 사람이 방사능에 피폭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공동체 안에 바른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그들이 배워가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래사장 위에서 성령님을 구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서서 성령님을 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기들을 하나님께 들이대며 그 아기에게 협력하라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그 모래사장에서 자리에서 걸어 나와서요. 하나님 나를 말씀 위에 세워주십시오. 말씀 위에 내가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반석 위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반석에 서서 성령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한없이 부으실 것입니다. 그 도부를 한없이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혹시 경책을 당하신 데 깨닫지 못한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경책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경책 안에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 경책 안에 우리가 성령님과 바로 동행하기 위해 레슨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루는 일에 대한 바른 두려움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한 바른 종류의 경외감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자비만을 구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나의 은혜 되신 성령님 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셔서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애통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구합니다. 주님, 성령님, 당신을 반석 위에서 구하오니 주님이 임하사 우리를 말씀 위에 세워주시옵소서.